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그 외 다른 부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는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지난번에 우리 금요 부흥회 할 때 강사 목사님이 여기 앉아 있는 어디 갔어요 오늘은 어떤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따른 대답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참 큰 숙제입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잘 비유로 들듯이 코끼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코끼리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굵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넓은 귀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분은 코끼리는 부채 같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전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에서 우리가 알도록 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번 사도신경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같이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그 정의들, 이야기들을 또 경험들, 체험들, 또 신앙 고백을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따라합시다. 천지의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자. 따라합시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대답을 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일단은 사도신경에 있는 것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저는 상담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심지어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라도 하나님에게 상담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도 실수할 때가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늘 저의 상담자가 되시고 늘 대화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늘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신데 특별히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누가 물어봐도, 특별히 자녀들이 물어보거나 구역 식구들이 물어보거나 심지어 불신자가 물어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 양육교제,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7주 동안 새가족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교재에 가르칩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경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쭉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뭘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빠뜨리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 소개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특별히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뽑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저한테는 성경 구절 말씀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의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덮어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덮어주는 것이 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졌는데 공무원이 죄를 졌는데 덮어준다든지, 그러면 그거 안 되거든요. 알고도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드러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다르죠. 그런데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참 이것이 교회의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단 교회가 죄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회개할 때를 전제합니다. 세상에서는 회개해도, 잘못을 인정해도 정상 참작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를 완전히 면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경중이 있긴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본문 15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 말씀. 우리 내용들은 수업에 나오신 분들 웬만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5장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만 해도 이전에 그래도 우리가 부자 관계였는데 그거 생각해서라도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재산은 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권한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둘째 아들로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그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A형과 B형이 있답니다. 누가 가출했다가 들어왔을 때요? 청소년들이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가출했다가 들어올 때에 A형 부모, B형 부모. 저희는 6남매거든요. 6남매인데 요즘이야 6남매가 거의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6남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제들 중에 2남 4년대 가출한 아이가 있어요. 가출. 이 설교를 설마 듣고 있지는 않겠죠. 가출했습니다. 가출. 꽤 오랫동안 안 들어왔어요. 집에. 어디 살았는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표현을 안 해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참 눈물이 왜 그렇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웬만하면 그냥 그 못된 아들 그냥 떠나서 어디가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라고 벌써 얘기를 했네. 아들 둘밖에 둘인데 그 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고 기다리고 또 언제 돌아오나 찾아보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결국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가출한 아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은요 부모에게 참 잘합니다. 부모에게 잘해요. 정신 차려서 돌아온 거니까. 어쨌든 자녀들이 가출했다가 돌아올 때 부모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형 부모는요, 자녀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준다고 그래요. A형 부모입니다. B형 부모가 있대요.
보통 이제 애들이 집을 나갈 때는 돈을 훔쳐나가거든요. 야, 너 그 돈 어디다 갖다 썼냐? 돈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니까 기어 들어왔냐? 아예 그냥 나가서 살아라, 살아. 이러는 부모도 이때입니다. 물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녀가 돌아오면 자녀를 반갑게 맞는데 표현을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부모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유형이죠? A형, B형? A형이라는 거예요. A형. 하나님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묻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야, 너 그 돈 다 어디다 썼냐? 이 내용 똑같죠. 돈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니까 기어 들어왔냐? 아예 그냥 나가서 살아라,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형이 둘째 아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꼭 안아주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포옹하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면서 모든 그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주고 잔치까지 벌리고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랜디 게이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 마인드로 프로그래밍하라, 이런 책인데요. 랜디 게이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마약 중독자입니다. 고등학교 중퇴, 30살이 될 때까지 청소년 보호소에서 왔다 갔다 한 허랑방탕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박수치고 막 찬송하니까 술집이나 수용소를 감옥을 오가던 자신과 그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구경만, 처음에는 그냥 소리가 들려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마침 그 설교가 이 설교였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부자가 되기 원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용납해 주신다 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랜디 게이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고아처럼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신다니, 아마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그런 걸 가미를 했나 봐요. 부자가 되게 하신다니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그 결심대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20달러면 얼마죠? 한 10달러가 10,000원 정도 되니까 20달러면 한 2, 3만 원, 그거밖에 안 됐는데 15년 만에 수백억 달러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의 책을 썼는데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영적 법칙 썼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비워라. 가진 것을 나누어줘라. 성공을 마음속에 그려라. 생각과 비전을 가짐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라. 먼저 줄 때 더 많은 것을 되돌려받는다는 것을 믿으라.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다. 용서할 때 부가 당신에게 온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과 행복이 올 수 없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살았더니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이분이 진짜 그의 삶이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했던 근원이 뭐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순종해 왔다 하는 것에서 행복한 부자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한 부자. 다시 한번 행복한 부자. 불행한 부자들이 많잖아요. 돈은 많은데 불행해. 큰 의미는 없죠. 근데 행복한 부자가 되는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하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시 한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결심한 바를, 품고 있는 바를, 깨달은 바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거죠. 제가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육은 단점이 많지만 육에게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영과 육은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육은 표현할 수 있어요. 육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과 혼에서 깨달아도 육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또 그걸 찾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바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귀중하지만 표현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사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뭐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독생자 그분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표현하고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아마 이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익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분이야 우리 부흥사 1세대도 더 오래된 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초기 부흥사이시죠. 이분은 힘도 세고요. 동네에 소문난 망나니 깡패입니다. 지나가는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귀를 잡고 뽀뽀하고, 지나가는 남자 그냥 지나가면 내가 걔 돼지냐 그러고 때리고, 아는 체 하면 술 사달라고 하고 실컷 얻어먹고, 모른 체 하면 개돼지 보듯 하는데 왜 그냥 지나가느냐 때리는 거예요. 망나니 중에 망나니입니다. 아는 체 하면 아는 사람이니까 술 사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먹고 화장실에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동네에서 못된 짓을 하니까 화장실에 빠졌는데 꺼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화장실에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똥이 입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이런 화장실에는 뭐가 있죠? 구더기가 있어. 구더기. 여러분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저도 시골에 이제 가면은 재래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뒤에는 재가 있고 그 가마니로 문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걷고 들어가 가지고 앉으면은 이제 풍덩 빠지잖아요. 비 오는 날에는 완전히 그냥 엉덩이가 다 젖잖아요.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틀 동안 꺼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 아내가, 김익두 씨의 아내가 먼 이웃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은 안 꺼내주니까 먼 이웃 동네에 가가지고요 사정사정해서 겨우 꺼내줬습니다.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이죠. 이틀 동안 잠이 들었습니다. 꺼내줬더니 깨서 하는 첫 마디가 술맛 한번 고약하네. 아내가 똥과 구더기로 범벅이 되는 옷을 보여주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틀 동안 단 한 명도 당신을 염려하거나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기믹돌한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이 말에 충격을 받고요, 술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황해도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도와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정말 이분에게는 글쎄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또 불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정말 유명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초기 한국 선교사의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 기도원에 요양을 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폐암에 걸려서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폐암에 걸려서. 그래가지고 덜덜 떨다가 기도원에 가서 요양을 한다고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똑같이 폐암에 걸렸는데요, 이분에게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왜 왔냐? 목회나 열심히 해야지. 나 안 죽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목사님은 살아서 목회를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감당을 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의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수를 위보다 더 뛰어난, 의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요즘 제가 7월 한 달 동안 건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영의 질병에서, 혼의 질병에서, 또 육신의 질병에서도 능히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마음을 움츠리고 자꾸 물러서고 그러면 좋아하는 것은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의사의 약도 필요하고 의사의 진료도 필요하고 수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까지라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확고히 서 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